1952년 12월 18일 새벽, 어느 교회 앞에 탯줄도 잘리지 못한 채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기진맥진해져 가느다란 숨을 가쁘게 내쉬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응애. 아기는 마치 부모님 날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세요. 부모를 계속 찾는 듯 쉼없이 울고 있을 때 마침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목사님이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발견했으나 이 아기를 거두기엔 목사님이 돌봐야 할 자녀가 많아 임시로 보호하다 천사보육원에 입적시켰다. 아기는 배가 고파 입술에 피가 나도록 울며 먹을 것을 달라고 온 천지에 호소하며 보챘다고 했다. 그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은 고아원 안여러 어른들은 버려진 아기를 가여워하며 젖을 다른 곳에서 얻어와 물리었다. 아기가 누구의 젖을 얼마나 먹고 자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지 않을 만큼은 먹으며 자라도록 했으나 젖이 부족하니 암죽이나 양젖을 먹이기도 하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구제품 가루우유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이기도 하여 어떤 때는 상한 우유를 먹여 배탈이나 몹시 아프기도 했다. 당시 보육원에는 날마다 새로운 영아들이 입적되었는데 영아들을 돌봐주는 분들에 비해 버려진 아기 원생들 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아기들이 먹을 젖은 항상 부족했다. 보육원에는 배고파 우는 아기 울음소리 역시 끊이질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후 아무리 여러 구제품이 들어온다 해도 턱없이 모자랐기에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에게까지 넉넉한 차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당시는 부모 잃은 아이들로 넘쳐났고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의 보육원은 약간의 정부 지원금과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구제품으로 생활했으나 늘 한계에 부딪혔고 시설마저 너무 협소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생이었다. 영아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 폐렴이나 여러 질병을 앓다가 죽는 일이 허다했고 설령 살았다 해도 평생 소아마비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 보육원 시설이나 제도에는 급격한 차이가 있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단체의 보호 아래 원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니 보육원 출신인 내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다.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정하고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어 어디라도 굴러가는 지옥의 불굴에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험난하고 굶주린 거지였다. 배고픔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을까? 나의 빈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 큰 위로가 되어 상처와 병든 내 인성을 더럽혀지고 추한 심령을 새로운 규칙들로 정결하게 고쳐주시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인내하고 불같은 성격도 절제할 수 있게 변화되어 성장해 갔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정신없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라 여겨질지 모르겠다.